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레위인으로서 일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의 우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쪽, 또 은혜로운 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받아주시는 안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하는 말은 사가랴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을까? 우리가 살필 것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말만 잘해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을 잘해와 말만 잘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둘 다 좋은 말이지만 누가 말을 하면 참 말 잘한다 하지만 누가 말하면 말만 잘하네 그래요. 말만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은 옳은 말처럼 보여도 듣기 싫다는 거고,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기도만 잘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사가랴가 기도만 잘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가 기도를 잘했다는 것가 돼요.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바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접촉점이 중요해요. 접촉점이 많을수록 한 번에 많은 은혜가 임할 거고, 접촉점이 좁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 하나님이 모실 때에 네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든다 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의 간구가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지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11조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몇 가지 생략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물질의 복을 주셔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를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지조차 아셔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혀 응답받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는 겁니다. 1대1로 선다고 하는 것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해 못한다고 할 때에는 잘한다 못한다는 누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 열심히 했냐 해서 열심히 했어요. 왜? 제가 옆 사람보다 열심히 했어요 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는 옆 사람과 내가 같이 서는 게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나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담은 그릇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에 이것저것 묻어있으면 좋은 음식이 나와도 안 먹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의롭지 못하다 하면 나의 더러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그릇을 닦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할 때는 주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거 맞나? 이거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것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귀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때에 우리 거기서 바꿔야죠. 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내 삶 가운데 아사가 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을 했어요? 너의 간구가 들렸다. 엘리사벳을 통하여 애를 낳는다. 이 말씀이 이어진 거 볼 때에 둘이 같이 기도했던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만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사가랴가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지라.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표현, 그리스 표현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시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요한안이 됩니다. 이 요한안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은혜 베푸셔서 주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통하여 평생토록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 베푸셨지, 내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것을 떠올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봅시다.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은혜를 누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환경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신약성경 252면. 자, 그럼 이제 35절의 말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되리라.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조산하여 나가시지 너희는 받았나이다. 아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한지이나 장래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어떤 자리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계속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이름처럼 우리 이름을 신앙으로 짓지 않죠. 물론 간혹 그렇게 짓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이름을 넣어서 짓기도 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나 한자나 예자나 주님 주자 빼고 은자를 빼고 그래가지고 주은이, 하은이, 예은이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짓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학창시절에 힘들게 학창생활하면서 삐뚤어지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이름을 짓지는 아니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즉 예비하는 시간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예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놓았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의 자비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주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하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 훈련을 마음껏 행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너도 요한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생겨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이 자녀가 태어난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셨음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헛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무언가 없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기억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내가 살면서 기억할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은 삶이 헛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할 일이 별로 없다면 삶에 남은 것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이 있을까? 그 사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땅에 보물을 쌓은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만한 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 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사가랴가 왜 기쁘고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줬던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죠. 부질없는 짓이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달라지고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고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위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왜 주위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주위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접적인 체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죠. 우리가 어제 오늘 보았던 말씀이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손을 얹으시면 나을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살리려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지켜보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앓고 있는 혈루병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100이라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자신을 고치는 것은 30, 40, 50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그게 믿음을 갖고 예수가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위에서 누군가 믿음으로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도 그 아래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주위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님 자녀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이들도 많고, 권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안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시대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인 문제라고 돌리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사님 기도하면서 그런데 많이 하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들은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보세요.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저 사람이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할까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찾는 게 신앙이에요. 특별사역기도 기간이잖아요. 내일 1, 2 여성교회가 특성. 그러면 주보에 나갔어요. 그러면은요, 주보에 나갔을 때에 카톡으로 내일 특송입니다. 전체 카톡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일 우리 특송입니다. 꼭 나옵시다. 필요하면 제가 아침에 전화 드릴까요?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2주 전에 광고가 나갔으니까 지난주부터 다음 주 우리 특송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번, 4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특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신장개업합니다 붙였어요. 그때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일 전에 10일 후에 개업합니다. 한 번 전단지 돌려요. 그리고 5일 전에 또 한 번 돌려요. 하루 전에 또 돌려요. 여러분 어떤 집이 잘 되겠어요? 제가 간혹 보는 프로그램 중에 A채널이라고 있죠. 아마 14번 같은데 거기만 장사의 신이라고 나와요. 거의 은현장씨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달을 했어요. 대학은 안 나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통장이 200억이 찍힌 다음부터 장사가 안 해요. 건강도 안 좋지만 더 이상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장사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충고를 해줘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림모델링 할 수도 돈을 대줘요. 그리고 개업하는 첫날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오게 한 다음에 100만원 주고 팔아줘요. 가득 긁어요.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 왜냐면 자신은 그 쌓은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쓰면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사하는다는 집에 가서 물어봐요. 장사가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 했어요.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배달을 해야 될 거고, 배달을 하려면 전단지를 돌려야 될 거고, 밖에다가 현수막이를 붙여놔야 되고, 그걸 계속 해야 되고, 안 되면
사람들이 가는 길거리 있다면 24시간 영업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진 않지만 이 집은 열심히 내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그 집에 온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를 많이 반성해요. 정말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 한번 연락하면 끝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찾는 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예요,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박혔던 기도가 뚫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주위에는 내 가족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기회가 생길까?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데, 다시요, 중직자 자녀들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상도 있지만 시대를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것이 없어져. 내가 할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앞에서 신앙적인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의도적으로 몇 번 나오면 계속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내 속이 뒤집어져야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양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종나서 뺨 맞고 한강에서 감동된다. 화난 곳은 여기인데 짜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힘든데 짜증은 교회에서 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힘든데 신앙으로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를 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믿는 건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요한이 태어남을 통하여 사가랴 너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할 거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소망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일어나자며 호두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에 기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눠진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눠지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오늘 쫓겨나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를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형벌받는 사람으로 나눠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빛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림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참여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항상 기뻐할 거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다,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일에 참여할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여는 겁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기를 대하는 이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보통 때 못했지만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이때만은 참여하자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특성인 날만큼은 가자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시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교회에서 저녁기도회다 또는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다 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짐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의식적일 때만이 아니라 의식적이지 아니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는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밥풀이 한다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 어렸을 때 경험을 보면 교회에서 중직자이지만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하늘이 잘 안 되면 교회에서 계속 화를 내요. 남들 계속 막 잡아 뭐라고 할까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 자신의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가장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인지 교회에서 이 사람처럼 들쑤셔요. 근데 그것이 꺾이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그것은 내 의식이 약해졌을 때에 내 의지가 약해졌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편안할 때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편안하지 않을 때, 내가 가장 불편할 때, 내가 죽을 때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잠을 잤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옆으로 자는 건 엎드려 자면 이게 기도가 좀 열리잖아. 그러면 숨이 좀 쉬어지는데 심할 때는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었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야, 죽을 때 되게 힘들겠다.
되게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기 걸려서 목이 조금 벅다고 해서 숨쉬기가 힘들고 이것이 고통스러운데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힘들 때에 내 의식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쌓여 있어야만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내가 종려서 뺨 맞은 것이 한강에서 바쁘리 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계속해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안을 지배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전에 많은 목사들이 전할 때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되하니, 요한복음의 말씀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분노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내 신앙에 고백대로 한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가지만 내 자녀는 지옥 간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에는 천국 가는 거고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뒤바꿔야 되잖아요. 내 뒤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고 주님에게 있는데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요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은 맨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으면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님을 볼 때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했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볼 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려는 자가 큰 자인데, 이런 큰 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요한이 하야 될 일이 무엇이냐? 15절의 말씀을 봤더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때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주의를 할 때의 두 종류가 있다. 레위인처럼 하는 신앙의 사람이 있고 나실인처럼 하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 제사장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 한때 교회에서 넘쳐났던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실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을 볼까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203면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203면.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1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6장 1절, 구약성경 203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자식이 소원을 하고 자기 목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나실인에 관한 말씀,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술을 먹지 말라. 두 번째로는 머리 깎지 말라.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실 대표적인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른 다음에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머리카락에 힘이 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실인으로 살아가길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삼손에 관한 말씀은 힘이 머리카락에 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주의 영이 떠났고 주의 영이 떠나면서 그에게 임했던 능력도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구약의 나실인은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고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특징은 구별돼서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지만 살아감이 있었어도 철저하게 구별되어 나실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처럼 살아간다 할 때에 나오는 사람이 구약의 사무엘과 삼손, 신약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구별되는 일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리 깎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멋을 낸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화려한 장식이가 있지 않았을 때는 이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멋을 낼 수가 있는데 주의라는 사람이 너무 멋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시체를 만지지 말란다고 하는 것은 시체는 죽음인데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생명 쪽에만 침설해서 그 당시 주셨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되는 말씀 하나가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요한이 태어나는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자녀의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위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 길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 자녀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룰 자녀인데 그런 자녀로 계속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할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오늘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겠죠. 그렇다면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가 할 일도 있지만 부모가 할 일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심을 다해 신앙을 서는 것도 중요하겠고 나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주의를 감당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약속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